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 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는 불리는 동해 보복의 원칙으로 유명한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의 사형에 처하고, 또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또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라는 법입니다. 구약 성경도 상대방이 행한 것만큼 보응하라고 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야만적인 법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법칙은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정의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뽑힌 사람이 상대방의 눈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도 뽑아버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괘씸죄를 추가해서 더 심하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의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정의와 사랑의 법조차도 다른 차원의 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늘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형님이 계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도 나름 자기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생각 밖이었습니다.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학자들은 이것을 7 더하기 70, 77번 또는 7 곱하기 70, 490번 또 이렇게 이미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용서의 획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제한적인, 무한정의 용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근데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액수죠. 주인이 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갚으라 말하는데, 다 갚아도 이렇게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였죠. 종이 엎드려 절하며 용서해 달라고, 다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동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갚겠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기까지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들이 그 상황을 되게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일을 고하죠. 주인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이 종을 보며 악한 종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둡니다. 말씀의 결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시리라. 22절에서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35절에서는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나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피할 수 없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무한정 끝까지 용서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요? 33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은혜를,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잘 빌었기 때문에,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거죠. 온전히 주인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MK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 MK 정예은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그 우간다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따돌림과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성희롱과 그런 것을 당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물로 할 수 없는 고백, 그 간증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눈물로 그 간증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십자가 사랑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조르주 르오가 남긴 판화 중에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도끼날은 향나무에게 괴로움과 아픔, 상처와 또 죽음까지도 주죠. 그런데 향나무는 그런 도끼날에게도 독을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도끼날에게 향을 묻혀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향나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상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붉은 피는 보복의 피가 아니고 용서의 피였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보혈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친히 탕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10,000달란트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마르는 것은 뭔가 내 신앙생활에 좀 기쁨이 없고 좀 그런 드라이한 것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거에 대한 내가 조금 둔감해질 때 바로 은혜가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해결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도끼날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형제라고 표현해요. 즉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있는 나에게 상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를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천국 백성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찍는 수많은 도끼날들에게 향기를 묻혀주시며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핏방울까지, 정말 끝까지 향나무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60만 분의 1만이라도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이 60만 분의 1이거든요. 찍히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아프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아프게 한 형제 자매가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 십자가의 마음을 주셔서 향나무로 살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향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험난하고 참 아픔과 고통의 길이었던 그 골고다 언덕을 나를 위해 걸어가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60만 분의 1이라도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자,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향나무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